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데드 엔드 사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완전히 데드 엔드,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 같은 사람인데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 온몸에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전히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이제 물에 던져졌는데 고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 모압이란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같이 간 가족이 다 죽은 겁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발설함으로 힘을 잃고 블레셋 군사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비극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다윗도 정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자가 돼서 여기저기 숨어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비슷한 고생이나 고통이나 인생의 고비는 없으셨습니까?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우리 이혼하자, 그 이혼장을 들고 왔거나 직장에 갔더니 더 이상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해고를 당했거나 좀 사업을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갖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다 날리게 됐거나 몸이 이상해서 의사를 보러 갔더니 의사가 아니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거나 주식으로 번 돈을 다 날리게 됐거나 아니면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경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나에겐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이 데드엔드의 경험, 아니면 성실하지 못한 변호사를 만나는 바람에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미국 이민의 길에서 졸지에 불법 이민자가 돼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는 다윗이 늘 했던 방법이거든.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면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 2절로 4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거나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됐거나 절망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됐다면 바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That's the first thing to do.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 Prayer is always the first best option. 기도란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이자 가장 최선의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 최고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 바로 그날에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라는 것. 시편 86편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편 61편에도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신을 가게 된 것, 참 처절한 상황이 된 것. 자기 친아들인데 그동안 그렇게도 사랑해줬던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반역을 했으니 그때 다윗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기절할 것 같은 이런 심정, 마음이 막 정말 기절할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답답한 그때,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는 당연히 무너지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죽일 듯이 부모에게 해댄다면 그건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동안 모아둔 그 많은 돈을 사기꾼을 만나는 바람에 속아서 다 날려버렸다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미래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리고 꿈은, 가졌던 그 모든 꿈들은 산산조각 난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나이조차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벅벅하고 먹먹한 느낌이 들 거거든요. 어제 제가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앉았는데, 앞에 앉으셨는데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냥 막 안기셔갖고 막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냥 제 다리를 붙잡고 막 우시는데, 목사님 저 어떡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몰랐어요. 목사님 전 진짜 어떻게 살아? 난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데,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은데 죽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울고 계시는지, 저도 함께 눈을 감고 이제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놓질 않으니까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자기에게 충성했던 부하들마저도 거기에 붙어서 함께 자기를 대적하고 있으니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배신을 당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버림받은 절박한 인생의 벼랑에 서 있을 때 다윗이 바로 이 시를 쓴 거거든.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건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다윗의 심정이 그랬거든. 그런데 이 시편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이겼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라는 것. 그게 기도의 파워인 겁니다.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No matter how far away you are,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갔다 할지라도 God hears your prayer.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 For his ears are open to the cries of his children.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항상 귀가 열려 있으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게 이게 기도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라 David was far from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지금 도망가는 신세이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거든. Yet God heard his prayer.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and answer,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 또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No matter how challenging or difficult situation becomes, 아무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 many storms you face in life, 여러분이 인생 속에 수많은 폭풍을 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And no matter how hard life gets, 인생이 정말로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God is in your boat, 주님은 여러분이 항해하는 그 배에 함께 항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And He's in control of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ust trust Him, 주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And He will lead you through every difficulty,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He can lift you up if you are not losing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다시 높은 곳에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폭풍우에 대해서, 광풍에 대해서 우리 나눌 때도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Quiet, be still,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거의 소리도 들리지도 않게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삽시간에 잔잔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삶이 어려워졌다라고 느껴지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참 힘들어졌다라고 느껴지면 take time to pray. 그때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주시고 다시는 그런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바위 위로 올려주신다는 것.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전쟁이 터지면 피신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다시 도전해 보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세차게 공격을 하던가, 세 번째는 도망가던가. 36개 이걸 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 병법인 36개는 전쟁터에서 전세가 급박해질 때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때때로 필요한 병법이 36개거든요. 어떨 땐 도망도 가야 되고 도망갈 곳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은 심히 눌려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야. 피난처, 피신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쉼도 얻고 힘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대란 게 뭐냐면 strong tower, 요새다라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내가 편히 쉬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확신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원수라는 거는 내가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나에게 불이익을 끼친 사람이라든지 나를 심하게 차별한 사람이라든지 나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한 사람을 만나보면 두고 보자,
이를 악물면서 마음의 복수를 계획하거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도 보면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복수를 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통쾌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왕권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을 기회도 있었고 또 그럴 수 있는 권력까지 얻었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나서서 복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부분은 다 맡긴 겁니다. 한 번은 자기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굴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어두우니까 사울 왕이 슬쩍 들어와 갖고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그때도 충분히 쉽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거든. 그때 사울 왕을 제거했으면 그 순간에 자기는 왕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호의 기회에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자기가 나서서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비통함은 다 알려드리고 자기 자신은 그냥 자유함으로 사는 거야. 요셉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17살 때 곱게 정말로 사랑받으며 자랐던 아들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자기의 황금과 같은 젊은 시절을 다 탕진을 했잖아요. 다 뺏어간 형들에게 나중에 권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원수 갚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 더 멋있다라는 거예요. 원한을 갚는 사람이 멋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멋있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분할 때마다 자기가 복수하면 자기는 계속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심히 눌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거나 내 마음에 분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때도 감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영어로 보면 I will sacrifice a free will offering to you. 낙헌제, 이 free will offering 이거는 내가 꼭 드려야 되는 제사는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냥 내가 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도 감사하니까 비록 상황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이며 치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거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의 현실로 바꿔놓은 겁니다. 인생에 고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고생이 심하십니까? 그리고 고통이 많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 처해진 위기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감사를 했더니 다윗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도 사울이 다윗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셔서 다윗을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도의 파워라는 거고, 이런 게 감사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이번에도 누군가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겁니다. 다윗을 찾아주면 얼마를 주고 이런 광고가 굉장히 있었겠죠. 그랬더니 다윗을 본 사람들은 가서 사울 왕에게, 측근들에게 어디에 지금 있는 걸 봤다, 이런 거를 가서 알려주니까 이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인들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수색하면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거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자기 한 사람 잡으려고 이제 포위망이 좁혀졌으니까 바로 요 안에, 근데 3,000명이 지금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자기를 찾으려고 지금 근처까지 왔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됐기 때문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데드 엔드로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자기는 그로기 상태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걸 다윗이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환난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고 원수들이 보응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막다른 절망적인 골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소망이 잘 안 보여도 절대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으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거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물고기 속 안으로 들어간 요나도 그때서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게 해주시잖아요. 감옥에 붙잡혀온 이 바울과 실라도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넘어드리다 보니까 막 밤이 새도록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 나올 시간이 아니거든.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와갖고 무수히 막 얻어 터진 거예요. 막 여기서 저기서 피가 나오고 고통은 심하고 그리고 몸은 아픈데 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감옥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거든.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쓰러지고 왜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히려 반전되는 좋은 기회가 될까? 그거는 이런 차이입니다. 불평과 불신, 감사와 신뢰, 이런 차이 때문이에요. 원망과 짜증, 기도와 찬양, 이런 차이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고비라는 게 있거든요. 어려운 고비가 있고 사활이 달린 중요한 고비가 있고 막다른 골목의 고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가야 사람은 철이 드는 거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 없는 축복이라든지 성숙은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지금 고비가 있다든지 막다른 골목에 지금 고비를 맞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기간은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한 스텝업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도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성숙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앞에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돼. 아니,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와야 되는 겁니다. 탕자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되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야. 돈이 많아서 펑펑 쓸 때는 아버지가 하루도 생각이 안 났는데,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는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처해지게 되니까 돈이 1푼도 없어. 그리고 굳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돼지를 치는 거고 음식도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게 돼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산 겁니다. 만약 그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면 평생 탕자로 그리고 거의 짐승 수준으로 처절하게 살다가 금방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됐고 아들로 회복이 됐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아들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팔은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웰컴이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쉼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어떻게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뜨셨다 하면 몇천 명, 몇만 명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드니까 그 공간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들고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환자 친구를 침대로 해갖고 쭉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친구들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중풍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그냥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러서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눌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올려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눌릴 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험에 처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마음이 다운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킵니다.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위기를 반드시 축복의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입을 열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죽겠네의 믿음 없는 자세가 아니라 죽게 있네, 이렇게 이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내 생명 죽게
죽겠네가 아니라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내가 죽겠네가 아니라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이시죠? 죽겠네가 아니라 주께 있네야. 자살이 아니라 그 자살을 거꾸로 살자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삼손은 한 자리에서 1000명을 때로 눕혔던 천하제일의 장사였습니다.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절대 머리카락 아니거든요. 그는 기도하던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없어진 것인가? 그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이 아니라 나실인이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서 떠난 거거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해도 일이 안 되는 거야. 갈수록 일이 꼬이기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만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행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 어떨 땐 참 안타깝습니다. 좀 잘 나갈 때도 기도를 좀 하지. 꼭 벽에 부딪힐 때만, 어쩔 수 없을 때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만 기도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던 수천 명의 적들을 한 방에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영적 교훈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야.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외국을 여행하다가 한 골목에 들어갔는데 허름한 골목의 한 구석에서 가난한 거리에 악사 한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골목이었지만 사람들이 꽤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모자 속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당연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하는 소리가 굉장히 거북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끄러니 그를 바라보던 파가니니가 다가가서 그 거리의 악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거리의 악사는 의아스럽게도 생각을 했지만 그냥 무심코 바이올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골목 안이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찼어요. 연주가 끝나자 엄청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지만 거리의 악사에게는 소음만 쏟아졌지만 이 파가니니가 연주할 때는 천상의 사운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면 거리의 악사처럼 그냥 고만고만해.
그런데도 계속 고집하면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나가면 실패와 좌절뿐이야.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탁월한 바이올린 그 한 사람이 연주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그 인생이 성공으로, 그리고 그 인생은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미리 감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과 근심과 괴로움을 다 맡아주실 거고, 그리고 절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거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시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I will be with you. 그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